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제가 한 성경을 11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낼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직 그 반석 위에 이들이 삶이 서 있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제7계명입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제7계명이고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5계명부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권위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일점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들여왔을 때 그것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긍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면 권위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의 최소 단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우리의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법에도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법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법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누군가를 죽여라 이런 얘기에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존재성을 그에게 두어야 되고, 그가 그 존재성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깨달아 앉는 것, 그걸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아니면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 거나 경면해서는 안 된다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뒤에 오늘 무슨 계명이 나오냐면 간음하지 말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역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남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미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성적인 구별을 완벽하게라는 건 좀 그렇긴 해요. 내가 성적인 구별을 이루어내고, 그동안 그 구별의 차이점을 알고, 또한 그 차이점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성별의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정결한 모습을 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준하는 거룩한 관계성을 가져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더 한 단계 전진해 나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간음하지 말라가 행위적 간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간음이 되느냐라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하나의 욕구를 해결해 줄, 아니면 성욕을 위한, 오직 쾌락만을 위한 존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거, 또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가 어느 정도로 확대되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내가 남을 미워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만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들어가면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성의 의미를 제대로 갖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가치를 갖지 않고 그 사람을 경멸한다던가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뭔가 범하는 것만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어떠한 제한된 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한된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얘는 이런 상대야, 얘는 이걸만 위해서 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범죄에 이런 것이 모두 다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거리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자 되세요 라는 말도 잘해요. 요즘에 뭐 부자 되세요라는 말보다 로또 당첨되세요 이런 말도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것, 부를 늘려가는 것에도 굉장히 경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경적인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좀 더 편안해지게 살아가는 그런 추구하는 것에만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거기에만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돈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돈으로 왜 하나님 나라를 못 갈까요? 왜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가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해야지만 천국이고 부자는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나 부나 아니면 뭐 힘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뭐라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삼으면 안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얘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계하는 거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성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낸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한 부분을 탐내는 것,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하나의 목적으로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내가 결혼한 이후에 그 이혼과 관련된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를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면 이혼의 사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에게는 뭘 해주면 이혼해주고 이혼 합의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합니다라는 그걸 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간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 탐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간음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부부 관계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를 탐내는 거,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이혼당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게 내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뭐가 되냐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 성경은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에게 무언가 욕심을 낸다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 자체로서의 존재성을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의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의 목적만으로 그 상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비록 행위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충분히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음욕을 품고 있는 것만 단순하게 뭐예요? 간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의 목적성만 두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음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로 대하지 말라고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범주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적인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무능하지? 라는 개념이죠.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만족을 얻어내야 되는데 만족을 얻어낼 수 없는, 만족을 얻어내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능하냐? 왜 우리 남편을 멋있지 않냐? 왜 우리 부인이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음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아내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면 간음인 겁니까? 아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욕심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아내들이 그런 걸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죠. 반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 또 남자만 우월하다고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자의 입장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제 불륜 드라마나 이런 불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바람 피우는 이유들이 뭐냐면, 보통 아내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무시당할 때 그 남편들이 돈을 들고 어디 갑니까? 뭐 사창가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채우냐면, 그들의 쾌락을 채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들 안에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카톨릭 신학자이자 신부이신 체스터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섭지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탐닉하라의 저자의 마이클 존 큐징 목사님은 자신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던 20년 동안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었고, 또한 내가 20년 동안 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과 그 상담을 하면서 책을 낸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탐닉하라인데, 이런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사창가나 포르노를 찾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창가에 간다던가 내가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 모든 남자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죠. 사창가가 괜찮은 거라면 뭐예요? 대로변에 있으면 돼요. 근데 대로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야지 겨우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요즘엔 더 심해졌죠. 예전에 눈에 보였던 그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누가 뭐 핸드폰이나 뭐 영상으로 뭐 포르노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남자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단순히 이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이 이걸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걸 단순히 정욕만을 해결하기 위한 성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이걸 합리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네 인간성, 네가 인간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돈 주고 뭔가를 샀어. 그래, 너는 그거 괜찮아 라고 그런 걸 합리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나 돈 주고 무언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이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을 얻는 모든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불쌍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이렇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남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자들도 뭐예요? 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부인한테 얻어낼 수 없는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현장 속에 지금도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너무나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이 만연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면 살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죄를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함을 통해서 이 둘이 협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걸 이겨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둘이 합심을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이 둘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큰 목적 앞에 인간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나님을 탐닉하라의 저자인 마이클 존 큐징 목사님은 우리의 목표는 정욕의 수돗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수돗물을 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가능과 같은 범죄에 이런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는 항상 이걸 끊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죠. 이거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도전받았던 목사님이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학교 강의를 많이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한 고등학생이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이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데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자유하는 것을 자유하지 못해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오늘 더, 내일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마이클 존 큐징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죄성을 가지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낸다? 엄청난 욕심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 죄를 끌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급하는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창조의 목적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노력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바르게 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달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도,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둘이 뭐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늠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방향성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성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누가? 서로 함께. 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함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부로서, 계속 부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부부로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에게 이걸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 이 죄인으로서 내가 타인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20절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여기서 중요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화내지 마십시오. 또 뭐 목숨 걸고 사랑해! 이건 맞는 말이네요. 아무튼 남편들이 너희를 예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겁니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대요?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반대했던 시기였고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권리인 거고요, 우리의 책임인 거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조건 안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그가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계명으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건 신부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책임져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정확하게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누굴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랑은 결론적으로 뭐 했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대요, 예수가. 그러면 서로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내가 죽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내가 서로에게 죽어주는 거 쉬울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결혼했어요. 지금 지연이랑 택조가 결혼했죠. 자, 누가 집안일 먼저 해야 되죠? 누가 설거지 해야 됩니까? 만약 애를 낳으면 누가 육아를 해야 되죠? 누가 가서 돈 벌어 와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 때 누가 먼저 위로해 줘야 되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신으로 예수가 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인간으로서 대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조건을 요구하신 거나 우리에게 윤리성을 요구하신 거, 우리에게 뭔가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동일한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가늠하지 말라인 거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책임인 겁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님 중에 지학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교님이셨는데 이분이 거주하셨던 주교관이 어디 있었냐면 원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 원주역에서 주교관 사이에 해방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해방촌에 무엇이 있었냐면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는 그 거리를 그 주교님이 원주역에서 내려서 그 주교관까지 가는데 항상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걸어가면, 주교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이 창녀촌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도, 여자들도 다 이분이 주교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신부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팔짱을 탁 꼈어요.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놀다 가세요. 이때 신부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놀 시간 없다. 그러면 그때 이 여자 또 뭐라 그러냐? 그럼 틈이라도 내세요. 나 틈낼 시간도 없다. 그러면 짬이라도 좀 내세요. 나 짬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여셨어요. 그리고 돈을 좀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서 사탕이나 사 먹어라 라고 해서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신부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본 걸까요? 이 여인을, 만약에 신부님이 나의 신부라는 그 직분 때문에 이 여인을 윤리성으로 대했다면 그 여인이 팔짱을 끼는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그 여인의 팔을 뿌리쳤을 겁니다. 어딜 감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대하신 거냐면 하나의 여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대하신 거죠. 어느 정도 사람을 대한 거냐면 자기 손녀를 대하듯이 대하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무언가 조건을 차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녀를 대하듯이 지갑을 여서 사탕 사 먹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 시간 같이 농담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조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태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라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성이나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잠깐만 상대방에게 넘겨요. 그 상대방한테,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 더 피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살인죄고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천사일 수 없어요. 남편이 천사일 수 없고요. 아내가 신일 수 없고 남편이 신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의 답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확인하는 겁니까?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렇게 암울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대한 걸 깨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로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난 누가 필요한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누굴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고, 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는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안식을 누구에게 구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해요. 부부는 서로에게 구해요. 남편에게 구하고요, 아내에게 구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도 그렇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디에 그걸 구합니까? 세상에서 그걸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거죠. 상대방의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하기까지 이룹니다.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아이고 하나님.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표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놓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놓치는 거예요. 어디에 화를 내면서?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상대방이 화를 내고요. 결국은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터뜨리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욕심을 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의 답은 누구에게 달리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탁함을 통해서 참다운 성도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불만을 상대방에게 토로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못난 모습을 찾아가지 않고 그에게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누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을 인정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존귀하십니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목적성에 두고 계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성, 나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목적성, 그때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존재성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남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목적성을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가장 근거한 목적인 거고요. 우리의 삶에 공고한 것들도 손해가 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인간 안에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 어떠한 대상의 목적성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잊어버린 모습들, 이 간음함에서 내가 이제는 타인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진 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그들을 통해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냄을 통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관계로서의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